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유명한 그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또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이제 넘어서 유대 땅의 변두리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22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베푸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에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은 물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과 머리까지 물속에 담그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물이 많은 이 에논 지역보다 세례를 주기 더 좋은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고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 무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동시에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던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선하고 기쁜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5절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어떤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사이의 논쟁의 주제는 정결 예식, 즉 세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논쟁은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디가 진짜인 것인지, 둘 중에 어디가 원조인지 이런 것을 유대인이 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관광객이 신포시장에 닭강정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닭강정을 사려고 하는데 닭 튀기는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원조 닭강정이라 써 있고 하나는 정통 닭강정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광객은 과연 어느 집이 진짜 신포 닭강정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진짜 원조집보다 나중에 생긴 집이 더 손님이 많고 잘 된다면은 원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다 우리 손님이었던 관광객들이 반대편 가게로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이 세례 요한은 전국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선지자여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예수라는 이 신입 세례자가 와서 이 요한의 손님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본인들의 스승인 요한이 제일 흥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계속 흥하면서 예수님도 흥했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무리 흥해도 요한보다 조금 덜 흥했으면 기분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예수님이 요한을 아주 압도해 버릴 정도로 흥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은 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26절 하반절에 요한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면 어쩌나 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올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동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생계가 달린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요한에게 오지 않는다면 요한은 더 이상 사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제자들의 월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 망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런 푸념 섞인 절망스러운 한탄에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 3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흥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안에 반드시라는 그런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반드시 그분이 흥해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원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어야 하리라 하는 고백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겸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예나 성취나 업적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한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으로만 정의하고 설명할 때 조금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이 겸손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의 방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겸손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숭을 떨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능력을 작게 축소하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나의 재능이나 내가 기여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 기뻐하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한 귀한 일에 대해서도 기꺼이 2배, 3배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은 자신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쌓여 있고 자신을 학대하고 수치심에 쌓여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절대로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은 어떠한 나약함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덜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왼쪽 4번째 발가락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왼쪽 4번째 발가락을 의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왼쪽 4번째 발가락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발가락이 의식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발가락이 다쳤을 때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자다가 밤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몇 시인지 핸드폰을 찾으려고 일어나 걸어가다가 발에 부딪혔습니다. 집에 투명 아크릴로 된 독서대가 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못 보고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전혀 의식되지 않았던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시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양말을 신을 때도 아프고 신발을 신을 때도 계속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지 막 열등감에 쌓여 있고 비교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자아 과잉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좀 아픈 게 아닌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것이 열등감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나 질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지 나의 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보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하는 그런 칭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길 어귀에 서서 크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성전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길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상받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리나 창기처럼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구제와 경건의 행위를 통해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갈 때 이들 마음 안에는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이 진정한 겸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기쁨을 수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29절의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분이 흥하여야 됐고 내가 쇠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질투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영종도에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영종도에 가면 만수채라는 뷔페가 있는데 거기 너무 맛있대요. 우리 한번 가볼래요? 막 이야기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가깝진 않지만 그 음식점에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같이 간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아니 사람들이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음식에 관심을 갖지? 질투의 마음이 들면서 막 사람들에게 여기 음식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네이버 평점이 몇 점이고 여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 곳이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지 못할 때 나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요, 우리는 그 대상을 순수하게 즐기고 누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내려놓을 때 기쁨을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겸손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언제나 불행을 선택하는 일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다른 죄들은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나에게 집착하고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불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준 에덴 동산에서조차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었습니다. 너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다 가졌다고 한들 근데 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은 하나님께 질투를 느끼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흥하여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사도 요한 역시 땅에서 난 자이지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웅장함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웅장한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웅장한 물소리와 그 물이 흘러내리는 장관 앞에서 우리는 탄성을 지르며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 때 바다를 보러 가거나 좀 산에 가는 것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나를 잠시 좀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 문제와 나의 힘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마치 그 자연이 내 힘듦과 근심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만물 속에 담긴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그 지문을 발견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겸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런 시선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제2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이정규 목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겪은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에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와 시험에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상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는데 성경조차 읽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마침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면 그분도 나의 발을 닦아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우러러보며 올려다 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인 내가, 만유를 다스리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너의 앞에 꿇어앉아 너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너는 누가 너를 우러러 봐줘야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올려다보며 발을 닦아주는 섬김을 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수치와 고통당하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다면 나를 따르는 너도 오해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그 사랑 앞에 주님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에서 다시 자유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 꿇고 앉아 우리를 올려다 보아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 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막 대하거나 깔보는 것 같다고 해서 크게 상관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일처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2교회가 시기와 질투의 공동체가 아닌, 그런 불행의 공동체가 아닌 나를 내려놓는 겸손과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너무 충만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좀 불편한 어떤 막 조아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겸손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내려놓고 기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